서신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이런 분위기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서신서가 뭐죠? 고린도 전후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우리 집사님. 그 목사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틀리는 것 같은데 틀리는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합니다. 네, 틀려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에베소서? 로마서도 앞에가 있는데요. 아니 바울 서신서 로마서 사도행전 빼고 그 뒤부터 어떤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 나왔네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의 한 사람인 야고보.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로마라고 얘기했었는데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에베소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가 저자인데,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야고보서 주제.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응? 야고보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야고보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영어로는 이제 제임스라고 하는데, 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와서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우리가 반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로마서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야고보서만 보면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만 딱 보면 뭐하고 조금 비슷해요? 알미니아. 응? 알미니아. 또 어떤 종교가 좀 비슷해요? 어떤 종교하고? 지금 통일교? 통일교? 통일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나요? 통일교도 원리 강조원에 보니까 거기도 아버지를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 카톨릭하고 조금 비슷하죠. 행함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주제.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중요한 말씀에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뭘까? 자, 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만연돼 있었어요. 이때 어떤 교사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제 바울파, 두 번째는 유대주의자들,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 자, 첫 번째 바울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요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파였어요. 두 번째,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 믿음과 율법. 자,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교사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러한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이제 어떤 믿음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파와 유대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 이 세 파가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1, 2, 3 중에 어디를 옹호하겠어요? 1번. 1번? 오직 믿음으로만. 아, 여러분의 이제 저기는 바울파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주의자. 이것은 믿음과 율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자,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너를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이제 한번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자, 이게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웃. 네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자기 스스로 충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물통을 보면 물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옛날 아주 옛날 시대에 물을 담아놓는 물통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짜여 있었잖아요. 나무로. 그렇죠? 나무로.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똥장군 칠 때 뭘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랐잖아요. 근데 그 나무 중에 하나만 세어도, 하나만 그 구멍이 나거나 삐뚤어져도 여기에서 물이 나오거나 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하나의 인격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나무에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것 하나만 약해도 우리 인격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하나요? 물론 다 약하지만 어떤 부분이? 그 집사님은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만약에 나는 그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절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이런 하나의 물통을 이루고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태어날 수 있는 위협의 요지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오래 참음? 네. 절제? 우리 한 목사님 또 오래 참음. 다더 잘하세요? 오래 참으면? 그 다음에 또 절제도. 절제. 동의하시나요, 우리 사모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려보고 어떤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려놓고 매일매일 자신을 체크했다 그래요. 오늘은 내가 사랑이 공표요. 오늘은 내가 희락이 세모, 화평이 마음의 화평이 없었다. 가입표.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도 실패했어. 가입표.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될까? 우리가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 다음에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성경에 말고 그 바울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그 주제로 삼는 내용이 뭐죠? 뭐예요? 신령받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네? 항상 기뻐하라 봉사.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그 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항상 기뻐하라 봉사 양보. 우리가 종말론 하면 성경에서 그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그러나 그 종말론 하면 바울 서신서에서도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종말을 맞이해서 그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저술하게 된 동기가 뭘까?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대부분 서신서는 그 지역의 이름을 많이 땄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사람의 이름을 땄지만 갈라디아나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지역의 이름을 땄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형성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서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쉽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고린도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 하면 고린도는 고린내가 나는 지역이죠. 예, 고린도는 고린내가 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자 문제.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상업이 왕성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발달되면 또 뭐가 발달이 되죠? 사람이 모이면 뭐가 발달이 돼요? 미국문화가.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항상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그 음란 문화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 지역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이러한 문화가 발달이 되니까 이러한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죠. 교회 안에까지. 자,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필리핀에서 학교 다닐 때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쪽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온 대부분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 종교가 뭐죠? 무슬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종교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문화 자체도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의 가장 큰 문화적 우리가 차이는 뭐죠? 우리하고 차이가?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무슬림에 있을 때는 일부 이제 다처제로 있다가 이분이 이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개종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다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나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데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누구를 버린다는 것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안 맞는.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왜? 아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런 문화를 즐기다가 회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는 했지만 또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문란한 때였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유대인들도 다처제 아니었나요? 유대인들이요? 네. 유대인들 구약에서는 다처제 있지만 신약에서는 모르겠네요. 일부 다처제가 안 나오던데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것까지도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요즘은 그 종교인들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야단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럴 때
그럴 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뭐 음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더 쉽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성경권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공부하거나 힘들어할 때 내가 가장 물론 이제 다 애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위안을 삼는 성경이 어디예요? 말씀이? 요한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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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은 요한일서. 또 요한일서. 왜 요한일서에 우리 한 목사님은 유한을 많이 삼죠? 네, 요한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요한복음을 가장 잘 요약했다. 우리 이 집사님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나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저는 아직 못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정해드릴까요? 제가 정해드리면 안 되겠네. 신혼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죠? 에베소서. 농담이고요. 자, 저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유언장과 같이 썼던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지만, 저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저에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가장 저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속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하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다음 쓰여진 게 이제 어디일까요? 그 다음 쓰여진 게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그 다음 쓰여진 게 어디일까요? 다음에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울?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이삭이라고 나오는데 작가 이상이라고 나오죠. 작가 이상. 이상이 나오는데 바울이 많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신학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은 히브리서는
작가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바울 서신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 세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하면, 자,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헌금. 예? 헌금. 몇 장? 헌금. 빌립보서 헌금 몇 장에 나와 있나요? 헌금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마음 풍부라.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라.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감사와 기쁨이죠. 자, 감사와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자, 빌립보서 하면 감사와 기쁨. 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자,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서신서의 주제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며칠 동안 유치장에 있었다고 했죠. 네. 100일 정도. 그 옷을 오늘 또 보니까 수갑을 차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옷을 다 갈아입더라고요. 그 안에서 본 사람들은 다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서 오신 분들은? 네. 포승줄까지요. 유치장에서 오신 분들은? 네. 100일이면 유치장에가 아니라 유치장이 아니고 교도소죠. 교도소? 네. 이제 뭐 그래요? 유치장은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고요. 그 사람들도 아마 유치장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교도소로 옮겨가죠. 네, 여러분 감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느낌이 뭐예요? 100일 동안 느낌이 어떠셨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다. 네, 자유가 없다. 또 자유가 없어요. 폐쇄적이죠. 폐쇄적이다. 또 희망이 없죠. 희망은 있죠. 나가는 희망은 있죠. 희망이 그 안에서는 다 자기 죄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 죄가 없다 그래요? 네, 자기는 죄 안 졌다고 그러는데 잘못 들어왔다 그러죠. 죄는 하나도 법원에 없어요. 가서 보면은 다 나오죠. 그게 자기는 죄가 없다. 다시 없다 그러죠. 대부분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고 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아니죠. 저는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고 미겔수라고 그래갖고 재판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네. 그 달라요. 기겔수는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 네. 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더 안쪽으로 가고요. 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또 조금 자유가 더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그 재판에 확정된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돼요. 매일. 정해진 노동을 해야 되고. 매일. 예.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안 시키고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하죠. 저는 죄인이다, 감옥이다 하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둘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죠 일단. 다 억울하다 그래요. 다 억울하다 다 해요. 억울하다 그래요. 제가 80년도에 그 교통사고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방에가 24명인가가 있는데요. 죄목이 18가지인가 그래요. 이게 나머지 한 대여섯 명만 과실, 업무상 과실로 이제 운전하다 사고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네. 나머지는 거의 잡범들. 그때 전두환 씨가 정권 잡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만 받아도 다 끌려갔잖아요. 그 삼층교육대라는 데로. 네. 정의사인 구현. 예, 학교 정의사인 구현. 예, 학교 선생님들도 아니면 동네 또 적은 사람들도 동네에서는 이 그 숫자를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고. 예, 경찰들도 1인당 몇 명씩을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질 않고 누군가가 아이 죄를 못 써, 좀 내야 하는 식으로만 해도 데려가고, 학교 교장한테 좀 바른 소리 하거나 하면 교장이 아 우리 학교 어떤 교사 하나 좀 손 좀 봐줘 하면 다 잡히라고 오케이. 그런 아. 식이었어요. 네. 감옥은 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정서적인 상태를 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것도 자기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감옥이 편한 사람도 있고. 아니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주 드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보다도 일단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뭐랄까 회개하는 마음이랄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있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반대로 자기 탓을 안 하고 조상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 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상대방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예.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네, 해요. 저는 이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쓸 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온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분도 감옥에 갇혀왔지만, 그러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폐쇄적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폐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또 그 안에서도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건지, 저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제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권이 다음에 에베소서죠. 자, 에베소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에베소서 하면, 자,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닐 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자, 교회가 뭘까?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구조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과연 교회가 뭘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뭘까?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place, 장소적인 의미와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공간적인 의미죠. 공간적인
우리가 교회 하면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공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모임의 자체. 자, 이 모임의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디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공간적인 장소적인 교회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 강대상도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뭘 준비할 때 여기를 이제 잠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올라갔다고 되게 혼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건축할 때 그 건물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의 교회를 그 모임의 자체, 모여있는 그 자체보다도 요 부분들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올까요? 어떤 현상이 올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제 요 모습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 모임 자체 요것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돼요. 이제 요것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선교단체.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선교단체가 이제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모여있는 그 자체,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부분이 공통으로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균형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전에 섬기고 있는 교회가요, 한 12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할 때 여러분 120억을 들였으면 빚이 얼마일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7할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의 빚을 들여서 120억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정도 되면 한 달 이자가 얼마쯤 나갈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한 어느 정도 나가요? 시세가 잘 몰라서요. 7, 8억 정도? 응? 요즘으로 오면 한 5, 6억. 한 5억 정도 나간다고 합시다. 한 달에 5억. 한 달에 5억 정도를 순수한 이자로만 나가면 당시에 우리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이었지. 5천만 원인데 5억인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 5억 나가면 100보다 100보다. 5천. 적게 잡으면 2,500이나. 자, 5천 나갔다 합시다. 한 달에 5천이고요. 건물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한 달에 7천에서 8천 정도가 그냥 건물로 나가거든요. 근데요, 다 우리가 통탄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120의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요, 이제 저하고 통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 이분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120억의 건물을 지어놓고 8년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일주일 동안 몇 프로나 활용할 것 같아요? 3%, 3%, 4%. 그것도 그건 네,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건물로만 놔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한테 이건 질책을 받을 일이다. 다 누가 헌금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헌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서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유흥가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주일날 그 유흥점을 빌려서 예배를 봐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그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교회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사고가 많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도 홍대 앞에 주일날에는 그런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문납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장소적인 부분과 그 모임의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추면 더 좋은 선교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은 딱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우리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